지난주에 혹시 설교 제목을 기억하실까요?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있지만 설교 제목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였습니다. 예배 후에 어떤 아이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욕심나는 물건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이 반성이 된다고 하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그렇게 와닿았다고 이런 놀라운 간증을 해주신 아이가 있었는데요. 네, 오병이어 사건이 이 사복음서 전체에 다 이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특별히 그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요한복음은 특별하게 내용이 더 기록이 되어 있었잖아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제자들 중에 빌립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안드레도 나오고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까지 이제 다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는 이제 제자들이 이제 이름이 나오질 않거든요. 게다가 빌립을 시험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안드레가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여긴 빈들이고 날이 저물었으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마을로 가서 먹고 오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이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이 되지 않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우리가 어디서 먹을 것을 사서 이들에게 주겠냐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지난주에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에 한번 띄워주시면 정확하게는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는 이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오후에 이제 다음 세대 영상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박신혜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풀어 가시면서 예수님의 질문에 답이 있었다. 우리가 어디서라는 이 우리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어디서라는 단어에 이제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이제 그게 바로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이 답이다라는 걸 이제 알려주시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한복음의 이 관심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까요가 아니라 이 문제를 알고 계신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가에 골똘하는 우리들에게 이 문제를 알고 해결해 주시고 함께 헤쳐나가는 주님이 계시다.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기적과도 같은 삶으로 매일매일 감격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이 장면인데요. 오늘은 좀 약간 강의식으로 이 복음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바다 위를 걸으신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의 표를 한번 띄워주시면, 물론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이 세 개 복음서가 이 사건을 기록해두고 있는데 각자 같은 부분도 있지만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를 말씀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자마자 즉시 재촉해서 바다를 건너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에 도취되어 있지 말고 너희들은 빨리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를 보내신 다음에 혼자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이제 장면이 이제 마태와 마가는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 세 개 복음서에 동일하게 다 같이 등장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오르셔서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이 세 개 복음서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만 독특하게 나오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베드로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저도 바다 위를 좀 걷고 싶습니다. 그래 걸어봐라.
걷다가 두려워서 물에 빠지는 장면이 이 마태복음엔 특별히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은 어떤 것이 이제 포커스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산에 계시다가 제자들을 지켜보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바다 위에서 열심히 노를 젓고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셨다라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들이 둔하여진 마음,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는데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는 내용이 마가복음에는 나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요한복음은 마지막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 제일 뒷절인데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기뻐서 배로 영접하고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본문의 이 설교의 주제는 마지막 21절에 있는 제목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가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들이 가려던 땅에 즉시 이르렀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건을 이 성경 말씀은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왕으로, 세상의 권력자로 이렇게 이제 세우려고 한다라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그곳으로 떠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하는 왕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리고 이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너희들이 나를 따라서 가고 있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이제 고난의 길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는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만나게 되는 죽을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의 시간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너희들이 그 목적지에 안전하게 이르게 될 거다라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과 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사건을 연결지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누가복음에는 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장면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신앙 고백과 변화산 사건이 이어지거든요. 그 역시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와, 저분이 어떤 분이시냐, 정말 대단한 분인데 라는 그 기대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이 고난 없는 형통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를 통과해서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고난은 좀 회피하려 하고 영광만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제 눈에 들어왔던 이 구절이 21절인데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 독특한 구절.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만사형통하고 일이 잘 풀리는 것만이 아니라 풍랑을 만나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가면 목적한 곳에 이르게 될 거다. 이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쨌든 목사가 되려면 이제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신학적 지식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장로교 소속의 교회잖아요. 장로교는 이제 종교개혁은 물론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우리 장로교는 칼빈을 또 이제 루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칼빈이 정리한 5대 교리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5가지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전적 타락.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로 읽으시고요. 저는 한글이 편하니까 한글. 전적인 타락.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 어떤 조건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제한 속죄, 또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 이렇게 5가지로 우리 개혁신학, 이 장로교의 개혁주의 신학의 근간을 이루는 것을 이렇게 5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교리들을 저도 배우기는 했지만 어떤 부분은 이제 정말 공감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들은 좀 애매하고 어렵다라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충분히 설명해 드릴 수 없지만 오늘 이 5가지 교리 중에 마지막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제 성도의 견인, 영어로 perseverance라고 써 있는 이 견인하다, 인내하다, 참다, 이런 뜻의 이 단어가 있잖아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 성도들, 하나님이 부르신 이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구원의 목적지로 인도해 가신다는 뜻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살다 보면 실족하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의심이 될 때도 있고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들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마침내 그곳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칫 이 내용을 가지고 나는 어차피 구원받은 사람이야, 막 살아도 돼. 우리가 최근에 지금 고린도전서 이 매일성경 본문 말씀을 듣지만 성령의 은사로 지식으로 충만했던 고린도 교인들이 당시 세상 문화와 같이 음행하고 타락하는 것들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미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막 살아도, 내가 함부로 살아도, 내가 도덕적으로 문제를 좀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나는 구원을 얻을 거야 라는 것처럼 어떤 신앙의 방종, 게으름, 나태해도 괜찮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성도의 견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삶이 어렵지? 고되지? 잘 안 풀리는 것 같지? 분명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고 내 안에 도대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자꾸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 그런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결국은 하나님이 너의 믿음을 보시고 너를 소원의 항구로 목적한 곳으로 인도해 갈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이 가져오는 이 은혜는 우리의 삶이 지금 고되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한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견뎌라.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약속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 5,000명, 최소 1만 명에서 2만 명까지 가까운 사람을 먹이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다음 세대 활동을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떡을 떼서 주는데 떡이 계속 생겨난다, 내 눈앞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여러분이 만약에 체험했다고 생각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굉장히 뭐가 들뜨지 않겠습니까? 야, 이 예수님 진짜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들떴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막 존경의 눈빛을 가지고 막 우리의 임금이 되어달라,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면서 야, 내가 진짜 선택 잘했다. 진짜 볼품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내 인생도 이제 곧 필 거야. 장밋빛 인생을 막 꿈꾸며 막 사람들에게 이 떡을 나눠주고 양식을 나눠줬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주님이 이 사람들을 물리치고 막 도망가듯이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빨리 건너가라. 즉시 재촉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야, 여기 머물르지 말고 승리에 도취되어 있지 말고 빨리 건너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이 감정에 빠져 있지 말고 빨리 현실로 돌아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날은 저물었고요, 깜깜한 밤이 됐는데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내려올 생각이 없으시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이제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게 됐어요. 자신들의 평생 일터로 살아온 갈릴리 호수에서 밤이긴 하지만 달빛에 의지해서 바다를 건너는 건 큰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밤새 고기 잡는 일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건너가는 이들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 좀 더 이 놀라운 기적을 좀 우리가 누리고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고 좀 즐겼으면 했는데 왜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실까? 왜 사람들의 그런 기대를 저버리시고 왜 홀로 산으로 가셨을까? 뭔가 되게 놀랍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 그 제자들의 마음이 좀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잡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어 가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 산전수전 다 겪은 이 바다 사나이들이 이겨낼 수 없는 큰 바람이었어요. 그게 더 나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10여리쯤 갔다라고 하는데요, 아마 호수의 중간 정도쯤 간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6시간 정도, 그러니까 새벽 3시, 4시가 되도록 열심히 노를 저었는데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지금 바람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제자들인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을까요? 뭔가 들뜬 마음이 확 가라앉았으니 더더욱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재촉해서 자신들을 건너가라고 하신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아니, 거기서 조금 더 즐겼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가라고 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고생스럽게 하시냐, 이런 원망의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누가 내 치를 옮겼을까라는 유명한 책 있죠. 그 책을 쓴 스펜서 존스라는 사람이 피크 앤 벨리라는 책을 썼어요. 피크와 벨리, 대충 감을 잡으실 텐데요, 우리의 인생이란 정상도 있지만 골짜기도 있다. 이 삶이 절정의 순간도 있지만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 있는데 이건 다 연결되어 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건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한 삶을, 그 병원에 가면 이제 환자들 옆에 이제 심장 박동기를 달아놓잖아요. 이렇게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래프가 막 지나가고, 살아있는 사람은 이게 계속 요동을 하는데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삐 소리와 함께 이렇게 평행을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건 인생의 오르막, 어떤 정상의 그 감격을 누리기도 하지만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어져 있다는 걸 아는 게 진리다라는 걸, 이제 그 책은 단순하지만 그런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인생의 큰 시간 속에서 이게 피크가 있고 또 골짜기를 지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게 하루 사이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목회자들이 종종 그런 경험을 하죠. 결혼식에 가서 막 축하를 해주고 바로 이어서 장례식장 가서 슬픔을 위로해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 여성들이 또 계절을 타면 기분이 막 좋다가 갑자기 푹 깔아앉기도 하고, 우리가 분노하다가도 갑자기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전화를 받기도 하고 손님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라는 것이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감정도 그렇고 살아있다라는 건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게 인생의 이치더라.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정상에 있다면 그것을 조금 더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고, 골짜기에 있다면 다시 올라갈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한 비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책을 보면서 사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냥 평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정상에도 또 나락에도 떨어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으면, 우리의 표대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도 괜찮다라는 걸 이제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바람과 바다에 맞서 싸우면서 기진맥진한 상태는 아니십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한 걸음 더 내딛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황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이 책의 저자도 이야기하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더라. 당신이 어느 순간에 있든 이것은 다 지나가더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절망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라.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더라 라는 겁니다. 이런 고통과 절망 가운데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제 재촉해서 분명히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보내셨는데 이제 풍랑을 만났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장면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배에서 풍랑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편하게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난관을 풀어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장면이 있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일어나셔서는 이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사건을 제자들이 경험했습니다. 그게 이제 기록 전에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지금 이 어려움쯤은 아무것도 아닐 테라는 경험을 이미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계시면 이 문제도 분명히 풀어갈 수 있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성령이 충만할 때, 이 신앙이 충만할 때는 뭐 그까짓 것쯤이야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지라는 그런 신앙의 당당함이 있을 때가 있는데 갑자기 내가 성령이 소멸한 것 같고 신앙이 막 떨어진 것 같을 때가 되면 그런 믿음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봐서도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날마다 어떤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를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 삶이 피크가 곧 밸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고 주님을 찾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 찾아올 때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우리 주님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을 이 바다를 건너게 하신 이유는 가다가 큰 바람을 만날 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셨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참을 기다리고 스스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붓고 나서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때가 돼서 찾아오신 거죠. 그렇게 제자들의 믿음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조금 전에 오병이어 사건을 보았는데 나를 따르는 것, 그 삶은 결코 낭만적이지만은 않다라는 것, 십자가의 길은 좁고 험한 길, 고난의 길이 될 거라는 것, 하지만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도 고난을 헤쳐갈 수 있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로부터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풀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오병이어와 이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셨어요. 6장 뒤에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뒤에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예전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를 먹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건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다. 그리고 진짜 참떡이신 존재가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왔다. 내가 진짜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거대한 성만찬이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 가운데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출애굽하기 전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 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내니라는 단어,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라는 이 단어를 쓰신 것도 당시를 떠올리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떠올리게 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예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거죠. 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이 실패하잖아요. 그 실패했던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걸 이 사건을 통해서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세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과 그 기적,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너희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가겠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풍랑이는 인생길에 너희들이 아무리 발버둥초가 있어 봐도 불가능하다. 답은 나에게 있다. 내가 함께 해야만 너희들이 그 목적지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의 삶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죽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고난으로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그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슬퍼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낙심치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읽게 될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썼잖아요. 당시 요한이 가장 늦게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데,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과 위협에 놓여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출현하기 시작했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셔서 올라가신 지 지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그 삶이 막 승승장구하는 삶이 아니라 숨어야 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여전히 부와 명예가 아니라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삶에, 그런 이들에게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아시고 결국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지만 그 복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야 하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왕, 그래서 내 삶을 조금 더 높이 올려주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온 나라와 백성,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힘과 권력으로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가는 그 세상,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려고 하신다는 걸 이 십자가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어떻게 승자가 될 것인가, 생존할 것인가를 골똘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완성하려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는 것 같은 그런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에 내가 결코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나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는 길이 목적지로 향해 가는 최고의 방법이다 라는 말씀이죠. 최근 한 가정을 신방하면서 준비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과 너무 잘 맞아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 말씀을 나누며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31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마치 오늘 사건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지 않으십니까? 바다에서 행하시는 그 기이한 일들을 봐라. 하늘에 솟구쳤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영혼이 녹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이리저리 구르며 비틀거리며 혼돈 속에 빠진 이들에게 그들이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광풍을 잔잔케 하셔서 그들을 평온한 가운데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더라. 그래서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피곤 가운데 지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혼미하고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을 때 주님이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거기가 바다 한가운데라 할지라도 산 꼭대기라 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기뻐하는 중에 우리가 바란 항구로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내니 두려워 말아라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 말고 우리를 목적지까지로 인도해 줄 주님 품에 안겨서 이 믿음의 여정, 특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이나 아픔으로 씨름하고 고민하고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평안하게 이르게 되는 그 기쁨을 맛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큰 바람이 부는 바다 위를 힘겹게 노를 저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돌고 돌고 제자리인 것 같은, 앞으로 갈 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과연 주님이 계시는가 의심이 되는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 보고 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주님의 때에 놀라운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방향키를 주시고 내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긴 어둠의 터널 가운데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의 날개들 아래 온전한 쉼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